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기념하고 축하하고 또 나누는 그런 중요한 절기 중에 그 시작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의 시작인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한 메시아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그 찬양, 찬송과 영광, 그 호산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주간, 즉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또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한 주간을 패션 위기라고 부르면서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조금 더 새로운 관점에서 이 종려주일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통해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며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군중,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란 자를 붙잡아 죽일까 음모를 꾸몄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일련의 사건들, 팩트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가, 오늘은 거기에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 중에 큰 오해가 뭐냐 하면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 뭐라고 선포하느냐 한번 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하여 만들어진 창조물이
만드신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어떻게 그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신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신가? 여기에 명확한 답이 서지 않으면요, 더 나아가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이런 의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선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진짜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이 좋은 아침말 뭐하고 있어요? 우리 나가서 놀아야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역사하심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주고 부활이 증명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와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권면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성취합니다. 말씀을 성취하세요. 종려주의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종려주일만 되면 선생님이 그림 색칠하라고 주셨던 그림이 있어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왜 하필이면 보잘것없는 나귀인가? 크고 멋진 말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좀 초라한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어요. 기특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면요, 그 장면이 어색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어울립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중을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마굿간을 택하셨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흙수저의 삶을 사셨습니다. 화려하고 강력한 왕의 길도 있지만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로 가신 줄 믿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삶을 평생 사셨어요. 그러니 크고 멋진 말보다는 작은 새끼 나귀가 더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제자 둘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저쪽 건너편 마을에 가면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은 나귀가 있는데 그거 좀 끌고 와라. 혹시 누가 그거 왜 갖고 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 둘이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진짜 나귀가 있어요. 끈을 풀려고 하니까 임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 당신들 뭔데 남의 나귀를 끌고 갑니까? 그랬더니 그 제자가 예수님 시키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당당하게 얘기했더니 아무 말을 안 했나 봐요. 나귀를 그냥 끌고 왔어요. 몰라요.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일 나귀를 내줘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나귀를 끌고 오니까 안장 대신 그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올리고 예수님을 그 위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신 거죠. 왜 하필 나귀인가?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여러분 답은 매우 심플합니다. 매우 명료해요. 왜 그러냐? 말씀의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성취합니다. 말씀을 성취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베들레헴 그 작은 시골 동네에서 나신 것,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 병자를 고치고 소외된 자를 거두셨던 것, 핍박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미 다 말씀 가운데 예언된 바를 이루셨습니다. 다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바예요. 여러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도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도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 내게 감동하시는 그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당장 상황과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는 실망해요. 낙심해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 든든히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약속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과 대표적으로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 마음으로 받으시고 믿고 삶에 구현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요, 오늘 먹은 마음이 내일 똑같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세요? 아니, 오늘 다짐한 게 내일 똑같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순식간에 뒤바뀝니다. 했던 말, 했던 생각,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려요. 자, 그런데 오늘 먹은 마음이 내일 동일할 수 있더라도요,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는 부족하여서 그 일을 결국 못 이뤄내요. 의지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억력조차 없어요. 여러분, 어제 저녁 식사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나는 어제 무슨 반찬에 무슨 국을 먹었다.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다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지난주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다음 주에 오늘 할 설교 똑같이 해볼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 기억력마저 없어요. 다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상황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군중들이 등장을 해요. 종려까지나 막 흔들면서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사이에서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나와요. 심기가 불편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더욱더 싫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참다 안 되니까 결국 자기 그 마음을 이기질 못하고 예수님을 다가갑니다. 찾아갑니다. 아니 예수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소란 떨고 질서를 어지럽혀도 됩니까? 그리고 버젓이 왕이 있는데 당신을 왕처럼 떠받든 이 사람들 이거 되는 일입니까? 거참 조용히 좀 시키쇼.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본문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뭔 얘기냐. 내가 만일 이들을 침묵시키면, 조용히 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 대신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나를 찬양하리라는 거예요. 돌들이라도. 마땅히 받으실 그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겠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하신 바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오해는 뭐냐? 내가 안 하면 그 일이 안 일어나는 줄 알아요. 내가 그거 안 하면 그 일이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안 움직이고 내가 딴지 걸고 내가 방해하면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요, 멈출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말고의 길을 쳐 잘라도 예수님은 잡혀가세요. 아무리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고 봉인하고 병사들이 보초를 서도요,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과 겸손과 감사로 그 역사에 참여하여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통해 일하신다면, 이왕이면 내가 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더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에게 뭔가 맡기신다면 부담스러워, 하기 싫어라기보다 겸손과 감사로 감당하는 것이 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갈보리 사랑교회를 섬기고 세우도록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딴지 걸고 막는 성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감사하며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선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골라서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대부분 풀리게 돼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이라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건가?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동요와 어려움들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가?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골라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선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에게는 좋은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해가 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내 기준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내 판단에 맞게 하나님은 일하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골라서 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과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었겠죠. 속 시원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에게는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죽음을 당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분명히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잡혀가시는가? 십자가라니, 다른 것도 많은데 하필 십자가라니 가장 참혹한 죽임을 당하시는가? 선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여러분, 많은 이들 마음 가운데 동요가 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십자가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언제나 선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죄의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약속받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그 십자가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라고 믿는다면 참 어려웠던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 응답되지 않았던 수많은 기도들,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 왜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두시는가?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이 온전히 살아있다라고 믿으면요, 그마저도 우리는 감사로 수긍할 수 있게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 너머에 있는 은혜와 뜻이 있습니다. 그 끝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받으실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종료주의를 지키는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았지라도 거부할 수 없는 파도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변화해야 합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며 언제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신앙으로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 대신 돌들이라도 일어나 찬양하게 될 텐데 그렇게 두지 마시고 내가 그 찬양 주님께 돌려드리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온 세상이 오늘 유마귀 괴율로 오늘 유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린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